10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그 빛난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은 죄송합니다.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은 온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내 눈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새롭게 하사 영광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들이 일어나 찬송 부를 때까지 모든 열방들이 주를 볼 때까지 주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붙드사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권능의 팔을 높이 들어 찬양하며 전진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눈을 들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에 붙들리어 동행하며 주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굳게 서서 모든 나라들이 일어나 찬송 부리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그날까지 전진하며 나아가겠나이다.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우리 안상 광명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와 권능으로 나의 몸과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사랑하는 자, 내 주의 찬란한 성에 함께 찬양하며 올라가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불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밝고도 묘한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구주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씻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을 큰 소리로 박수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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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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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서 가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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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어내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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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서 가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예배를 위해서 이준 집사님 애기 데리고 나오세요. 괜찮아요. 네. 대표 기도는 해야 되니까 은혜가 더 은혜를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되고 향기로운 주일을 허락하셔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한 주간도 평안히 살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실수와 허물이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잊고 살았으며 믿음보다 불신으로 살았고 경건한 생활보다 불의하게 살았음을 자복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안상광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 예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하는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고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장년부에서 유치부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사 늘 강건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아멘.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 도우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깨닫고 믿어지는 복음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두 분의 원로 장로님들의 믿음과 건강,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네 분의 시무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아멘. 사명을 은혜롭게 감당하도록 늘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청년들, 청소년들, 교회 학교 유치부까지 모두 은혜 안에서 강건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캄봇 안상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축복하사 세계 선교, 지역 선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나라,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상, 미신, 거짓 사상들이 사라지고 성경 말씀과 진리, 생명으로 충만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가 질병과 기근, 전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기고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밝은빛 찬양대의 향기로운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 중에 함께하시는 주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붙드셔서 예배 가운데 치료와 회복, 강건함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거룩한 산에 오르라 5번째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소유리 문답 11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듣겠고요.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금요 능력 기도회 때 꼭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94세 되신 최명자 권사님이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그 밑으로는 다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해? 94세 되신 권사님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다른 분들은 뭐예요? 우리 최명자 권사님은 저의 평생의 간증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새벽 기도를 1부 5시, 2부 6시 2번 했습니다. 권사님이 제가 4시 반에 모시러 가서 1부 하고 집에는 안 가셔요. 권사님 왜 안 가요? 목사님 2부 기도하는데 내가 왜 가요? 그래서 2부까지 기도하고 가신 분이세요. 네. 여러분 제가 왜 강하게 광고하는 줄 아시죠? 말씀하는 줄 아시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항종직 분자들이 뭐 하는 분인 줄 아세요? 그분들의 주제가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었냔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다 어디 갔어 지금? 거기 너 있었냔 말이에요. 기도 자리에 있었냔 말이에요. 충성하는 자리에 있었냐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금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했잖아요. 그 다음 순서가 중국하고 대만이에요. 그 다음 남과 북이에요.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요즘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일꾼으로 세웠겠어요? 교회에 충성하라고 일꾼 세운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라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할 때예요. 제가 365일 다 이러지 않잖아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다고. 94세 되신 권사님이 금요 능력교대에 나와서 기도한다니까요. 왜? 그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깜보난산 광명교회를 국내에 세워질 3호 교회를 위해서 내년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인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예물까지 준비했어요. 이미 예물까지. 저랑 사모님은 내년 창립 20주년에 3호 교회 세워야 된다. 그래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나누고 할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말라기 1장부터 마태복음 19장까지 읽겠습니다. 10월에 찬양 많이 부르시고 10월에 독서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10월 23일 날 주일 오후 예배는 인도 선교사이신 이도영 목사님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광명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분 오셔서 선교 보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은 경기 중부노회가 목요일 날인데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주차 안내도 해야 되고 1층에서부터 입구에서부터 5층에서부터 점심은 안 하는데 안내하고 간식도 제공해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당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영성훈련 열심히 합시다. 어렵고 힘든 면이 있지만 그동안 3년 동안 예배를 쉬어서 영적 체력이 다 고갈돼 버렸어요. 예. 직분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도 쓰러지고 장로님도 쓰러지고 권사님들도 다 쓰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영적 체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올해 수능은 11월 17일이에요. 자녀들 진학도 중요하지만 진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학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진로를 위해 기도하고 성적도 중요하지만 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학 나오고 뭐 전공하고 상관없는 일을 수두룩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나라는 엔데믹 선언만 남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변이가 2종로 나왔는데 현재 있는 변이보다 6.5배가 전파력이 세대요. 예. 그리고 겨울을 또 잘 넘겨야 되고 우리 권사님 중에 또 한 분은 확진되신 분이 있더라고.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고 면역력 관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영환 청년은 베트남에 가서 매달 우리 교회한테 11조를 보내는 청년인데 박영환 청년이 16일 날 베트남에서 결혼을 합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고 박희식 집사님, 서민희 권사님 차남입니다. 오늘 식사는 김희자 권사님, 김희숙 성도님 두 분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노지연 권사님이 무릎 연골 수술을 하고 고등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검사를 또 하는 과정에서 폐가 안 좋아서 한 1, 2주 더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 더 정진범 집사님이 이 오른발 무릎 뒤꿈치가 붙지를 않아서 다시 병원에서 2달 반을 또 기다리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기도 중이니까 이게 붙지 않으면 건강은 한번 상하면 회복이 어렵잖아요. 회복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돌보심과 은혜 주심과 복 주심이 크고 놀랍습니다.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민족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크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표현할 수 없지요.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기쁘게 받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심령, 가정, 직장, 사업 모든 행사를 복을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측이 불허합니다. 앞날이 참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오 하나님 어려울 때 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노지연 권사님, 정진범 집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김희자 권사님, 김희숙 성도님 손길을 통하여 귀한 점심을 대접받사오니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1월 17일은 수능일입니다.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 성적과 적성, 앞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마이크로 크게 읽으셔야 돼요.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풀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밝은 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소망, 나의 능력이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더글라스 홀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8가지 인생 질문이란 책을 썼는데 그 질문에 8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남의 이야기 말고요. 우리는 맨 남의 이야기만 하는데 자기 이야기는 없어. 내 믿음 없고 남의 믿음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간증이 중요하죠. 내 간증이 있어야지. 맨 남의 이야기만 합니까? 여러분만의 마이 스토리가 있습니까? 내 이야기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믿음의 이야기, 나의 예배의 이야기, 나의 기도의 응답의 이야기, 나의 성실한 삶의 이야기가 있냔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 진정한 우정을 갖고 있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찐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줄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릴레이션십 관계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우정이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 삶에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불평이 많은가요? 감사가 많은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감사의 그릇은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의 감사의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은 삶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질문, 용서하고 봉사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봉사하는 법. 수많은 사람이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용서하고 봉사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나는 지구에 돈 벌러 오지 않았다. 그게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지구에 왜 오셨어요? 돈 벌러 왔어요? 원하는 만큼 버셨어요? 못 벌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구에 왜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고 봉사하기 위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착각한 지구에 돈 벌러 온 줄 알아. 원하는 만큼 벌으셨냔 말이에요. 다섯 번째 질문, 성공과 실패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돈이 성공입니까? 돈이 성공의 기준인가요? 학력이 성공의 기준인가요? 지위가 성공의 기준인가요? 아파트가 성공의 기준인가요? 자동차가 성공의 기준입니까? 저한테 목사님 성공이 뭡니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 그게 아멘.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휘말려서 성공과 실패를 자기 스스로. 여섯 번째 질문, 위험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오면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왜 나만 힘들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축복이 되리라. 환난은 간증이 되리라. 역경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리라.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수용하고 계십니까? 일곱 번째 질문,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아름답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남하고만 비교하지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나은 삶. 여덟 번째 질문이 뭐냐? 남길 만한 유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돈 남기시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부자가 아니라 자수성가형 부자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부유하시고 여러분 자녀도 부유하시고 여러분 손자 손녀도 부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란 유산을 잘 남겨주십시오. 신앙생활은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인생은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산, 에덴 동산, 기쁨, 즐거움, 행복. 하루를 살아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산이 아라랏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산.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 것은 우연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우연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요. 모리아산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의 평생 캐치프레즈예요. 이 한 표어만 붙잡아도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네 번째 신의 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산.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즐겁도다. 오늘이 그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느보산 이미지 보여주세요. 저게 느보산이에요. 요르단, 이스라엘 밑에가 이집트고 위에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에 있는 산, 모압 평지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이 느보산에 모세가 120살에 딱 올라가고 오늘 죽어요. 오늘 신명기 33장에서 모세의 죽음이 나와요. 느보산은 839m밖에 되지 않는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약간 언덕보다는 더 높은 산이라고 하기에는 839m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잖아요. 저도 저기 올라가 봤어요. 느보산. 그 정상에 올라가면 앞에 땅, 가나안 땅이 보여요. 뻔히 보여요. 그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면 두 가지 건물이 있어요. 그 다음 이미지예요. 하나는 모세 기념교회예요. 모세가 이곳에서 죽었으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를 남긴 거예요. 성도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성도는 간증을 남겨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간증을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분 간증이 남아야 돼. 간증. 모세 기념교회. 모세가 이곳에서 죽었거든요. 모세 기념교가 있는 곳이 두 곳이죠. 하나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는 아주 작아요. 겨우 한 사람 들어갈 만한 곳. 그 돌산 정상 끝에다가 이 느보산에도 모세 기념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있는 것은 놋뱀이에요. 놋뱀이 왜 세워졌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하다가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늘 불평해요. 그러니까 없으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동네에 사십니까? 불평 동네에 사십니까? 기도하는 동네에 사십니까? 없으면 불평하지 말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요. 모세가 그 순간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진짜 지도자는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우리 금요 능력 기도회 때 초등학생이 나와서 기도해요. 중학생도 나와서 기도해요. 고등학생도 나와서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안 놀고 싶을까요? 걔네들은 막 시간이 남을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한국교회의 미래란 말이에요. 놋뱀을 만들어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말해라.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듭니다. 쳐다봐라. 그 쳐다보는 자마다 사는 거야.
그래서 놋뱀이 있어요. 이 느보산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가장 높다, 지혜롭다, 이런 뜻이에요. 느보산의 이름 뜻은 가장 높다, 지혜롭다. 그게 느보산이에요. 느보산을 다른 말로 비스가산이라고도 하는데 왜 비스가산이라고 하느냐? 느보산에 봉우리가 몇 개 있는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비스가 봉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느보산을 비스가산이라고 그래요. 제가 느보산 하면 여러분 비스가산 하는 거예요. 느보산. 그렇지요. 그래서 느보산이라고도 하고 비스가산이라고도 얘기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요 몇 가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높고 지혜로운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4장 1절 말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간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느보산에 올라갔어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높은 은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높은 은혜. 하나님의 높은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출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난한 집은 잘 이야기 안 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모세가 태어날 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했어요. 왜 하필 그때일까? 왜 하필 그때일까? 그렇죠? 노예의 아들인 것도 서러운데 왜 하필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을 때 모세가 태어났을까? 100일 동안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울으니까 소리가 새어나가고, 그래서 갈대 상자로 담아서 나일강에 띄운 겁니다. 사실 띄웠다는 표현은 버렸다는 표현이에요.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거예요. 왜? 하루라도 더 살라고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 떠내려오는 모세를 발견하고 건져서 이름을 모세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세가 계획했을까요? 모세가 의도했나요? 그 100일 된 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고 언어를 말할 줄 아나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일강에서 건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에서 최고의 리더십 교육, 왕의 교육을 받지요.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이야, 자기가 노예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잘 잃어버리고 얼마나 그 멋진 삶에 취해 살았겠냔 말이에요. 그 일이, 그 삶이 계속되면 좋았을 텐데 40이 딱 되는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쳐서 죽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동족이 죽는다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살인을 하고 도망자 신세가 돼요. 여러분, 사람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하죠? 애굽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초라한 도망자가 되었으니 이것도 모세가 의도했던 일일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내 의도대로 인생이 가지 않아요. 40세의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무명의 목자로 삽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 존재감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보내고 인생이 마무리될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큰 불꽃이 보이는 거예요. 뭐지?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러 가리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노라. 네 동족, 네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120세 나이로 느보산에 딱 죽음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인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사님 안수 받기 전날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 알았잖아요. 죽을 뻔 알았다고요. 그 차에 6명이 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 인생 120년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은혜를 오늘 느보산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은혜를 받은 모세,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에베네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코로나라는 강을 건넜어요. 수많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갔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우리의 현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잖아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내일 뭐가 생겨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내일 일은 내일이 그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민족적으로도 은혜를 주셨잖아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명, 무려 200만이란 대군이 되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군대. 그래요.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개인에게 주신 은혜, 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모세를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왜? 여러분, 가난과 부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마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안산에 올라올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몸으로 올라왔어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부유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늘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가난할 때 부유하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하시거든 잘 섬기십시오. 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부를 주시면 꼭 엉뚱한 짓을 하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써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어려움 당해요.
우리 하나님은 낮출 때도 있어요. 왜 낮추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큰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이죠.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말씀 보내드렸죠. 문자 하나. 평범한 일을 매일 평범하게 하는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범한 것만 쫓아다니니까 평범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높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34장 5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뭐 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유한해요. 다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서 3장을 읽어보세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아침이 있으면 저녁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으면 정년 퇴직할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무리할 때가 있고, 인생은 유한합니다. 영원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자기를 신격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야 생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들어가 생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흙덩어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흙덩어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무능합니까? 우리 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아빠는 뭘 잘하세요?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잘하는 거 하나 있어. 하나님 의지하는 건 잘해. 하나님 의지하는 건 잘해. 나는 무능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치매 걸리지 않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유튜브 보지 말고 그 시간에 성경 읽으세요. 유튜브를 하루에 한 번이 한 시간이라도 보지 말라,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 시간 사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늘 읽고 필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무식하다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무식하구나, 이거밖에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유한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가요? 여러분, 벌써 걔가 초등학생이야?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벌써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벌써 신속히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죠.
모세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4가지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사명이에요. 모세는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 저 말 잘 못하는데요. 저 언변이 없어요. 저 능력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니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직분 맡은 거 아니에요. 제가 똑똑해서 직분 맡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크게 아멘.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 2번째 사명이 뭐예요? 10계명 받은 거예요. 10계명.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주야를 금식했단 말이에요. 제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충격받은 거, 어떻게 이곳에서 40일 주야를 금식했을까? 하나님의 돌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2돌판을 주고 10계명을 주어서 민족이 살게 하시고 온 인류의 모태법이 되게 하신 거잖아. 3번째 사명이 뭐죠? 성막을 만든 거예요. 노아의 방주와 성막의 공통점은 설계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설계하신 분은 주님이시라니까요.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운 거라니까.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항존 직분자들을 왜 세우느냐? 교회를 세워라. 예배의 본이 되라. 기도의 본이 되라. 헌금의 본이 되라. 충성의 본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야지. 왜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는 직분을 총회에서 줬단 말이에요. 의사는 의사협회에서 의사의 전문의 자격증을 주잖아요. 그 자격증 하나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은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잖아요. 교회에 충성하라고.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마지막 모세가 가나안 목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잖아. 그 사명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가 천국에 못 갔다. 그건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고 모세는 천국 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모세 멋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3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7절 같이. 모세가 죽을 때 나의 120세였더라. 그의 눈이 뭐하지 아니하고, 이 눈이 흐리지 아니하. 시력이 2.0이었다. 요즘 말하면 그런 뜻. 또 하나,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지 않았다. 예배가 약해지지 않았다. 기도가 약해지지 않았다. 주일 성수가 약해지지 않았다. 11조 신앙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런 뜻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다. 이 기력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뭔 뜻이냐? 물기가 마르지 않았다. 물기. 여러분, 강물이 말라버리면 죽음이잖아요. 은혜의 물기가 마르지 않았어. 감사의 강이 마르지 않았어. 기쁨의 강이 마르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멋있잖아요. 멋있잖아.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 사명을 다 124까지, 그래서 하나 띄워줘 보세요.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구분합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40세까지 뭐가 충만했어요? 40세까지 모세의 인생이 충만한 게 뭐였느냐? 모세는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자기가 왕궁에 사니까 뭐가 된 것처럼. 영어로 말하면 I am something.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지, 능력 있는 사람이지. 근데 그걸로 모세의 일생이 다 완성되게 알잖아요. 80세까지 좌절감이 넘쳤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평범한 목자구나. 나는 평범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냥 무능한 사람이구나. I am nothing. 그런데 80세부터 120세까지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I am everything in God.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자신감으로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좌절감으로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끝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지요. 느보산에서 인생을 돌아보는 모세. 모세가 고백했던 그 높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고백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고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높은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양드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느보산에서 인생을 돌아보는 모세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모세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크고 크십니다. 노예 아들로 태어났지만 나일강에서 건져주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시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인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높으신지요.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사명, 우리는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뜨겁고 만극하신 사랑과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